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선민을 애굽에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역사는 오늘날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 역사는 교회시대를 미리 보여주시는 정확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시대적으로는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출애굽에 담아두신 영적 비밀을 알아야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길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에게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비명과 같은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역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 없으시고 실패할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역을 당했으니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비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 백성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모형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여 이루신 일들은 그대로 교회 시대에 있게 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이었으므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시대 성도에게 있게 될 모형이라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익숙한 세상의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세상에 보내 사단의 억압과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낸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이요 구원입니다. 갈 곳을 가리켜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착해 살던 하란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로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은 가나안 땅보다 위쪽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입니다. 먼 길을 걸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척박한 땅들과 황무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게 풀 한 폭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척박한 것도 그렇지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아 조상 대대로 뼈를 묻으며 살아온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발붙일 곳도 없었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이야기라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 발붙일 땅 한 평이 없는 곳에 인도하셔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하셨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갈 곳을 가리켜 주시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명령에 순종치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기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란, 가나안, 애굽과 같은 지역을 비유로 들고 있지만 성도들의 실제 상황에서는 모두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발붙일 땅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보니 발붙일 땅 한 평도 찾지 못하여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이고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거처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의 모형과 그림자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할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시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주시는 땅입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와야 주시는 땅입니다. 그럼 성도가 갔다 와야 할 애굽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보셨지요.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은 요단강 서편 베델 위에 있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짐을 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이 터잡고 살고 있어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쫓기듯이 점점 남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가면서 발붙일 곳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 살 곳을 찾으며 더디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
가뭄으로 흉년까지 들게 하여 더 이상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애굽에, 이삭은 블레셋에 내려갔다 왔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이 사단의 억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여 인정할 때 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갔다 와야 할 애굽이나 블레셋이라는 땅은 없습니다. 왜 없는 것입니까? 애굽 이야기는 모형과 그림자이고 실상은 세상 임금 사단에 관한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듯이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통치 세계에서 사단의 억압 아래 죄인으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모세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켰듯이 사단을 굴복시켜 구해내신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오직 예수를 믿어 죄를 회개함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때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69절에 구원의 뿔은 강력한 권능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 원수는 사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는 악한 영들과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을 비롯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서 성도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습니다 하고 용서받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손에서의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고 구원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사단의 억압에 잡혀야 하고 잡히기 위해서는 사단의 세력 안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역자 사단을 성도와 함께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한다는 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말밖에는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도 똑같이 기근을 보내 양식을 끊는 방식으로 이들을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사단의 손에 붙이시는 것일까요? 출애굽 사건이 그것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애굽이나 블레셋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붙이신 것입니까? 첫째, 적진에 보내 애굽과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두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상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적진에 보내 자기 백성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삭이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에도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야곱 때 들어갔다가 민족을 이루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애굽이나 블레셋 같은 사단의 나라에 보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단을 심판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를 멸하듯이 사단을 심판하여 살려낸 구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신 후에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의 눈앞에서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도 광야에서 죄와 싸워 이기도록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는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도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고 굴욕과 좌절을 겪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바로 정착시키시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으로 확증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적진에 보내 사단의 억압에 두셨다가 사단을 멸하시고 살려내신 구원임을 믿고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사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